안녕하세요. 바이블 안으로 여행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참 많죠. 이제 바이블 안으로 여행해서 이러한 궁금하고 신기한 것들의 해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핵심만을 찾아, 아, 그렇구나 하는 그 궁금증을 일소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얻는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들을 같이 공유함으로 서로 유익을 얻고 많은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에 숨겨진 신기하고 신비한 그 미스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먹고 싶어도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 이 세상 그 누구도, 권세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 자, 이제 그 만나의 신기하고도 미스테리한 궁금증을 내 상상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말씀 안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보겠습니다. 그 진실을 펼치기 전에. 참고로 저는 개역개정 성경과 한글 흠정역 KJV 성경 또는 영어 KJV, NIV 성경도 인용합니다. 참고로 괄호속 자막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버전의 성경 말씀임을 밝혀둡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에 관련된 언급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짧게 짚어보고 여러분의 그 만나에 대한 궁금증을 아하, 그렇구나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폭포처럼 시원하게 씻어드리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곧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에너지와 건강한 몸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영양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놀라운 영양 가득한 맛있는 즉 생명의 만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살아있는 떡이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하시며 곧 자신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요 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 살을 먹는 자, 즉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나에 대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러 고! 그럼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만나는 과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요? 내 만나의 재료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내려주신 것입니다. 와, 용들의 머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여기에다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역사하시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쉽고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이 분명한 해답의 말씀은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은 문맥상 13절의 용을 말합니다. 또한 13절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 바다는 다음 기회에 다룰 주제인데 간략히 말하면 이 바다는 셋째 하늘 아래와 둘째 하늘 위, 그 사이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바다를 말합니다. 지구의 바다를 이 바다에 비교한다면 아마 한 줌의 물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용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용이 아닙니다.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상상의 동물은 먹을 수 없죠. 셋째 하늘 아래 그 바다에 살고 있고 살아있는 실제 용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리의 성경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믿음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은 만나의 맛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와, 정말 궁금하네요. 모든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을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나요? 소고기 맛, 생선 맛, 아님 과일 맛 상상하기 어렵죠. 시편 17편 31절에 꿀 섞은 과자 맛,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모세는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먹어보지 못해서 진정 그 맛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맛이 없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분의 성품을 보시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니까 맛이 썩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꿀은 여러 가지 좋은 맛있음을 표현합니다. 꿀 사과도 맛있지만 꿀이 들어가면 더 맛있다는 표현입니다.
과자도 맛있는데 기름이 섞여 있으니 더욱더 맛이 있겠죠. 음식에 기름을 첨가하면 더욱더 음식이 고소하고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기름은 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기름의 냄새가 나는 만나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양하게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증 들어갑니다. 만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은 만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출애굽기 16장 14절 31절에 보면 작고 둥근 서리 모양, 가시 같은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네, 작고 둥근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호박만 하면 어떨까요? 먹기에 불편하고 잡고 먹기에 불편하게 생겼다면 어떨까요? 여기에서도 어린아이도 쉽게 거두고 잡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함과 배려심,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나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내 음식이니까 색깔도 참 중요하다 봅니다. 음식은 먼저 눈으로 보고 먹는다 하잖아요. 색깔이 좀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다이어트하라고 징그런 색깔의 만나는 주지 않았으리라 믿고요. 제 생각엔 평안히 먹으라고 부드러운 색의 만나를 주셨으리라 봅니다. 말씀을 찾아보니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빗나간 것은 아니네요. 색깔은 진주, 즉 벨리움 색깔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다섯 번째 질문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서 그냥 먹거나 구워 먹고 맷돌에 갈아 먹고 절구에 쪄 먹고 가마에 삶아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공 방법에 따라 맛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도 어떤 방법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 맛이 조금씩은 다르듯이 말입니다. 아마 먹어보지는 않아 그 맛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나는 어느 때 내려오는가요? 내 답은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꿈을 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밤의 음식을 준비하여 내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행위와 상관없이 40년을 밤마다 신실하게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이 만나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참으로 미스테리한 질문입니다. 아니, 만나를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어도 그 양이 똑같다라고요? 예, 저도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에 따라 거두는데 하늘에서 주신 만나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거둔 후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게 되니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탐욕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멀쩡한 만나가 쓰러진다라고요? 쓰러진다는 것은 노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또한 신기하고 신비스럽네요. 왜 쓰러지나요? 네, 이 궁금증의 해답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이슬이 마르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싱싱하고 깨끗한 만나를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놔두면 사막이라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서 만나가 신선하지 않고 오염되고 변질되어 상할 수 있기에 그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도록 사전에 녹아 없어지도록 하여 백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던 음식이었나요? 아니면 이전에 또 다른 누가 처음 먹었던 음식은 아니었나요? 네, 참으로 기발한 궁금증이네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이전에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천사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한 신기한 미스테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대다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들도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남자는 천사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차려준 떡과 우유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롯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 얼마나 놀라고 신기하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힘센 자는 KJV 성경에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 속으로 여행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영적 성장을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만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맛있게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이블 안으로 여행해서 만나의 신비는 여기서 마치고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